15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가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들어가면서 7 대접 심판이 드디어 이제 시행되어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7 대접 심판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3가지 심판이 있었죠.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나팔심판과 대접심판만 비교할게요. 지금 우리가 대접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심판부터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팔하고 대접하고 심판받는 대상이 똑같습니다. 첫째 심판은 어디에 심판이 떨어져요? 나팔이나 대접 둘 다 땅에 떨어져요. 둘째는 나팔이나 대접 둘 다 둘째 심판은 바다에 떨어져요. 그리고 셋째 심판은 나팔이나 대접 똑같이 강과 물에 떨어져요. 마시는 물에. 그리고 넷째 심판은 나팔에서는 해, 달, 별. 그리고 넷째 대접에서는 해. 거의 같죠? 해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순서가 4가지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차이는 뭐냐면 나팔 심판은요, 심판의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바다에 피가 되는데 얼마만 피가 되냐면 3분의 1만 피가 되고 3분의 1만 물고기가 다 죽어요, 생물들이. 근데 대접 심판에는 어떻게 돼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심판의 강도가 다르죠, 훨씬. 더 최종 종말에 다가온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대접 심판에서는. 자,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이 4번째 심판까지 보면은 간접적인 심판이에요. 자연 환경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줘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 이런 내용인데, 대접 심판에는 자연과 함께 사람에게, 자연을 통해서 사람한테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강도가 훨씬 강한 것을 우리가 대접 심판에서 발견해요. 더 최종 종말에서부터 심판을 묘사해서 끝까지 이렇게 묘사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은 6째 심판, 7째 심판의 나팔 심판을 보면은 부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팔에 6째 심판과 7째 심판 사이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근데 대접 심판에는 6째와 7째 사이에 부연 설명이 없고 대신 7째 심판이 끝나고 7째 심판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어요. 보충 설명이 있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고 했죠? 구약에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홍해 사건의 내용을 가져와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하는 장면에서. 16장에서는 똑같이 출애굽기 사건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냐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 까먹으셔도 돼요. 본문에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성전에서 큰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전에서 난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땅에 7 대접을 쏟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되 짐승의 뿔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첫 번째 천사가 어디다 쏟아요? 땅에.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진노로 말미암아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뭐가 나더라? 종기가 나더라. 이 종기,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냐면, 몇 번째 재앙이죠? 6번째입니다. 6번째 종기 재앙. 똑같이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통스러운 종기가, 몸을 치는 이 질병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쵸?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뭐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7 대접 심판은 철저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이 종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큰 고통을 주는 심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 이제 읽겠습니다. 둘째 대접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하시되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이 죽더라. 네, 둘째 천사가 어디에 보여요? 이번에는 바다에 붙죠.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피와 같이,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모든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은 거예요. 자, 이 심판은 출애굽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피로 바뀌는 재앙. 이 피의 재앙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납할 때는 3분의 1이 죽었는데 대접에는 다 죽죠. 이거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바다는 경제적으로 또 인류 문명적으로 또 생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셋째 천사 재앙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으며 피가 되라. 네, 셋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강과 물의 근원. 복수로 돼 있어요. 물의 근원들 원어로 보면은. 자, 여기에 쏟은 것은 뭐죠? 이건 마실 물을 말해요. 자, 이것도 첫째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는데,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재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주 무서운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생존에 위협될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내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왜 그 재앙을 내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를 자시는 천사가 이르되 그때는 내게서 지금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그가 상들에게 그들을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가능하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왜 그렇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강에 대한 심판이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성도를 박해한 그 박해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과 물의 근원들에 대한 심판이 이 불신자들을 향한, 그들이 성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그 박해자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또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이 재단에 말하기를 그가 죽을 하나님 목전 전하시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잠드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계속 잠대시고 의롭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7절에는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제단이 말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네, 다섯째 인을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맺힐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같은 정도로 말하나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올려이르되 거룩하고 잠드신 이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네,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서? 제단 아래에 있어 돼 있죠. 순교를 당한 백성들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대주제여, 땅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말한다는 표현은 이 제단 아래로 표현되어 있는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간구가 들어지고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의 피에 대한 값을 갚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순교자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이번엔 넷째 심판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본문 시작. 네, 아멘. 넷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어디다 쏟아요? 해에 쏘아요. 태양에. 해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자,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출애굽 심판에서 해를 심판하시죠. 흑암을 가져오게 하셔서 해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정반대로 역사해요.
출애굽 때는 어둠으로 역사했는데 이건 반대로 강한 태양의 빛으로 열로서 심판을 해서 사람을 태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또 누군지 우리가 봐야 돼요. 누굽니까? 자,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요?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심판하시죠? 이 표현이 나오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표현이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이 안 왔어요. 7째 대접이 안 부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들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끝까지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고, 자,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살펴봤어요? 네 번째까지 대접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문자적으로 정말 임한다. 바다가 빨갛게 피로 바뀌고 강이 피로 바뀌고 막 이렇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 문자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미지를 어디서 가지고 있죠? 출애굽 10가지 제약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던 그 이미지와 모습으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무섭게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초기의 재앙은 고센 땅에도 있었지만 뒤로 가면은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뒤로 가면은 하나님의 재앙들이 안 내려요. 하나님 그 땅을 보호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제 5째 재앙의 내용이 나아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죠. 그렇다면은 5째 재앙부터는 그 악의 주축이 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그의 나라를 심판합니다. 자,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장성을 원하여 사였으니 그 나라하고 그 거지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째 천사가 어디에 입에 대접을 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라 했죠. 적그리스도의 왕자에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들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아니야. 9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바로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의 왕자가 그의 왕국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리셔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움과 종기 2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출애굽 이미지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치 이 말씀을 보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지옥에 던져진 영혼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스러워서 슬피 이를 가는 그 이미지하고 비슷한 모습.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모든 악인들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악인들은 끝까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성도들의 특징 뭘까요? 회개를 한다. 성도들은 회개를 해요.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잘못한 것들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04년 광화문에 옆에 자교교회 부흥회가 있었대요. 1904년에. 그 교회 부흥회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죄의식이 너무나 깊어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제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의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선교사님이 역사의 기록에 남겼는데 지금 남아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을 때 특징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할 때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개그맨 정종철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옥동자 아세요? 옥동자? 옛날에 옥동자? 그분이 정종철 씨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가 인기를 옥동자를 하면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대요. 심지어 아이스크림 이름도 옥동자가 나왔대 그때. 그래서 행사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교회는 돈도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난 이제 교회 안 가.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접었대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갔대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섭외가 많이 되어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일거리들이 딱 줄어들대요. 부르는 데도 없고 라디오도 하차하고 옛날에 개콘도 했잖아요. 개콘에도 자기하고 같이 했던 사람은 다 TV에 나오는데 자기만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일거리가 싹 없어지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있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와서 지금 아내 되는 분이죠. 여자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여자친구가 불교였어요. 불교. 뭐라고 말하냐면 정종철 씨한테 아니 오빠가 교회를 안 가서 이렇다고. 불교 다니는 그 여자친구가 오빠 교회를 안 가서 이렇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나 절에 잘 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거는 불교 다니는 여자친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차를 억지로 태워가지고 교회로 끌고 갔대요. 자기를.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문을 딱 여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실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도저히 못 가겠다. 억지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네요. 그 발걸음 때 들어가자마자 한참 울는데 나중에 진정시켜서 여자친구가 놀래가지고 놀래면서도 한편 안심이 됐대요. 그래 예배당 앉았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눈물. 그리고 나서 한참 울고 예배 마치고 갔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대요. 그래서 이제 잠을 누워서 잠하려고 자고 있는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종철아, 네, 왜 이제 왔냐? 내가 많이 기다렸다. 이제 마음 편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깨가지고 또 그 자리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뒤로부터 회개한 뒤로부터 갑자기 딱 끊어지는데 일거리가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라디오도 들어오고 방송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살아요.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워질수록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물이 많아진다. 회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개하시나요? 회개 잘 안 되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죄의 담이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도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이제 다른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 종이 죄가 뭔지를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죄를 딱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 죄인인지 몰라서 방금 전 기도했는데 근데 딱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아니 그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는데 내가 더 부정했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어떻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했지?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가 되고, 그러고 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고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제 얼굴이 잘 보이죠?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흠이,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저는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한 죄였는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회개를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부흥을 주시기를,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은혜와 눈물이 회복되기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 말씀, 6번째 심판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오늘서 천사가 대접에서 건강한 유브라데에 속에 강이 일어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어디다가 쏟아요? 하나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강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쉽게 올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당시 독자들이 읽으면 뭔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가 제일 무서워했던 나라가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컸잖아요. 근데 동쪽으로는 땅을 확장 못했어요. 유브라데 강이 경계가 돼서 그 강 건너에는 누가 있었냐면 파르티아라는 강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항상 무서웠어요. 이 파르티아가 침범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강 때문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강이 경계선이 돼버렸어요. 유브라데 강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렸다는 건 뭘 뜻해요?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이 침범한다는, 이거는 큰 재앙을 뜻해요. 자, 이처럼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이 동방의 왕이 오는, 이 파르티아가 침범해오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동방의 왕, 전 세계의 권력에 있는 자들이 사단에게로, 적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새로운 영의 용기가 짐승에 있다. 그것이 세상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전에 자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 하고 있죠. 자, 누가요? 용이. 누가요?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누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짐승. 자, 삼위일체 하나님 흉내내고 있죠. 그렇죠?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 자, 그러면서 그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이 영이 뭐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이 구약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개구리였어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더러운 영, 14절에 귀신의 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마지막 때 이 또 다른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천하 만국이 미혹이 되어서 사단에게 그 힘을 실어주고 사단의 왕국에 복속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때 큰 전쟁,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혹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중간에 갑자기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토리를 전개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 이겨 자기 옷을 지켜 얼굴을 본다지 않으며 자기에게 도둑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죠. 내가 온다.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서 사단에 섬기고 그들에게 복속되게 하고 세력을 모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깨어서, 군인들이 나태함으로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놓고 있다가 전쟁 나팔이 불 때 허겁지겁 일어나서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고 도망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어서 이 악한 영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온 세계가 그 적그리스도에 복속되고 그 세력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후 종말에 있을 일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미혹의 영의 역사는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동성애와 죄악들과 그리고 탐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인 것들, 진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조들을 가지고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만몬을 숭배하게 만드는 역사가 오늘도 그런 미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미혹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단의 미혹입니다. 이단의 미혹. 이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고 미혹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모든 미혹, 특별히 이단의 미혹에 주의하시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권남괴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산 이단 상담소에 실장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게 됐는지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서울에 사셨는데요. 서울에서 친구 만나려고 교회 장로교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수역 총신대학교 근처에 역이 있어요. 거기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벤치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성경책 읽으시네요. 저는 안양에 있는 어디 교회 장로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고 앉으시라고. 아니 성경을 읽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장해제 했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읽는 건 날마다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날마다 송이꿀처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날마다 하란 말에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 되는데 어떨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돼서 답답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제가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성경책을 줘보세요. 하더니 막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찾더니 자, 빛으로 오신 분 생명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뻔했죠. 자,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신천지였어요. 자, 여기까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말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만희예요. 그리고 그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말씀은 신천지 교리인 거예요. 겉은 완전히 은혜스러운데 뒤에는 딴 거에 숨겨져 있는 게 이단의 정체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막 외워서 잘 찾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집사인데 자기는 못 찾는데 막 암송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성경 어디서 배웠냐고 교회에서 배웠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뭐 딴 데서 배웠다고. 그러면은 어디냐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가르쳐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주고 헤어졌대요. 다시 만나서 나중에 차도 마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전에 한번 어디서 성경 공부하냐고 물어봤죠. 오늘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요? 그러길래 이 권남계라는 집사님이 한 번만 가고 안 가야지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대요.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여기 있는 성경꽃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막 뜻풀이를 하는데 와 전에 못 들어봤던 소리를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수강 신청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공부를 한 2개월 동안 배우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성경 설교 들 때 딱 성경 찾고 딴짓하고 나중에는 저 거짓 목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거기 신천지에 빠져들어가요. 그래 2개월 지나고 자 진짜 참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 세운 교회가 있는데 신천지라고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구세주가 있는데 이만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선 6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6월 하시라고 신천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집 근처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가서 섬기고 싶다고. 그러면서 신천지가 그 말을 그대로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왔어요. 그 뒤에 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신천지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 직장 그만두고 이혼하고 뭐 학교 그만두고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급하지 지금 뭐 직장이 급하냐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빠져 들어가서 신천지 그 성경 공부에 나중에 그 강사가 됐답니다 본인이. 그리고 신천지 개척교회를 위장교회가 있거든요. 그 개척교회 목사가 됐대요 자기가.
그래서 14년 동안 이만희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막 보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기당했다,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선언하고 신천지 교회 앞에서 이거 성경 아니다, 틀렸다 하고 탈퇴를 했대요.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민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기도 제목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말해요. 고민, 아픔,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해결됩니다. 신천지가 이런다 말이에요. 말씀은 그러면서 뭐 호세아 말씀 쫙 하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가르친 지식이 뭐예요? 신천지 내용이에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가 처음 들으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은 점점 이상한 데로 빠져듭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뭘로 유혹하냐면은 비유풀이로 유혹을 합니다. 비유풀이. 씨반 나무새라고 얘기했죠.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성경 문맥을 완전히 무시해요. 성경 문장도 무시해요. 단어풀이만 해요. 핵심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성경 엉뚱한 데서 가져와서 붙이고 해서 그거를 90가지가 있는데 그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14만 4천도 영생한다. 이렇게 이단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안 읽고 개역 한글 성경만 봐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은 해석이 잘 된 성경을 보면 자기가 잘못된 오류가 다 드러나거든요. 자, 근데 이 미혹이 이단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성경 비유풀이 공부가 끝나면 10명 중에 7명이 신천지가 된답니다. 이만희가 구세주로 믿어진대요. 그만큼 미혹이 강력하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변에 이단의 미혹에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교회 밖에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 하거든 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새 영, 아까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굴복하게 하고 세력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하죠. 그 전쟁을 뭐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자, 왜냐하면은 그 왕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본문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아마겟돈을 정확한 발음은 뭐냐면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 정확한 발음은 히브리어 발음은 이걸 헬라어로 쓰면서 아마겟돈이 됐는데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하르마겟돈. 뜻이 뭐냐면 하르는 산이에요. 마겟돈은 무깃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의 뜻이 뭐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자, 그럼 무깃도가 어디 있어요? 갈멜산 아래 사마리아 사이에 넓은 평야가 있고 거기에 북쪽 남쪽으로 통하는 큰 대로가 있는데 이 넓은 평야가에 무깃도가 있어요. 이 옆에 보면은 작은 산처럼 보이는 언덕이 있죠. 그리고 성이 있죠. 여기가 무깃도예요, 실제. 작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산성이죠. 자, 이 무깃도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전쟁이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안에서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예요. 애굽의 그 투트모세 3세와 가나안 족속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 역사적으로 이 무깃도고 또 사사기 4장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 전투한 곳이 무깃도예요, 바로. 그리고 7장의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이 전투한 곳도 무깃도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블레셋 족속이 전투한 곳도 무깃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을 막아서서 전투하다가 죽었죠. 그곳이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깃도 하면은 뭐냐면 전쟁 딱 떠오를 정도로 전쟁이 많았던 곳. 전쟁을 상징하는 곳이 전쟁의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무깃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을 표현한 것은 바로 언어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이 전쟁의 모임의 장소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이 어디다? 무깃도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에 전쟁이 온 땅의 왕들이 사단과 그 세력을 합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큰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 무깃도다, 저기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의 세력들이 거짓 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에게 그 힘과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장소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제국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막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막
무기또는 어딘가 거기서 안 일어나요. 그 장소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가져왔을 뿐이고 핵심은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이 사단에게로 집중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째 재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재앙입니까, 목사님? 유브라데 강이 갈라지면서 마지막 그 전쟁과 대적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쏟아져 떠나서 이르되 깨어다 하시니. 네, 7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아요. 자, 공중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단을 향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온 세상을 장악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이 사탄이 있는 그 권세의 자리가 공중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이 장악한 그 공중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되었다라고 비슷한 부분이 성경에 또 나오죠. 다 맞습니다. 이루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속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이루었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마지막 대접이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을 나타났어. 온 일에도 이같이 큰 지진이 있었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음성들이 좀 독특하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이 음성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포네의 복수형 포나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음성들도 해석이 되지만 소리들로 해석도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에는, 우리말이나 바른 성경에는 요란한 소리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혼란스럽지 않은 번역 같아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진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시내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번개, 천둥, 지진, 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오늘 어디서 또 나옵니까?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마지막 심판들에서 최종 심판의 모습이 등장할 때 이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인이나 나팔은 대충 짧게 한두 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엄중하게 묘사되어지면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땅이 있어온 이후로 이런 지진이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어떤 지진입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시고 하세요. 그의 경멸하신 너희의 모두 저작할 만하네. 네,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묘사되었던 큰 성 바벨론이 큰 하나님의 지진으로 인해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최후의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했던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집니다. 모든 세상의 세력들, 사단을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더라. 네, 섬과 산악은 사람들이 당시 사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산도 섬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설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더 등장하죠. 우박인데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되 사람들이 그 우박의 제한대로에 하나님을 명하니 그 제한한 힘이 큽니다. 아멘.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에게 내리는 큰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며 멸망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자, 한 달란트 되는 재앙. 자, 한 달란트가 45kg이에요.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45kg의 우박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축구공 2배 크기래요. 이만하겠죠? 이만한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수도 없이 떨어지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역사 이래 관측된 이래 제일 무거웠던 우박이 1kg짜리 우박이래요. 방글라데시에서 1986년 4월 14일 날 떨어졌대요. 1kg짜리 우박이 떨어졌는데
92명이 죽었어요. 엄청 무섭죠, 1kg. 근데 그것보다 45배나 더 무거운 1달란트짜리 45kg나 되는 축구공 2개의 우박이 셀 수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건 실제 떨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단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최종 심판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나라가 완전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악의 모든 세력들, 불신자뿐 아니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수금을 타며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